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로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올해는 봄 소식이 빨리 왔습니다. 오늘 수요전도 나갔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는 참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올해는 정말 빨리 왔습니다. 봄 소식과 함께 결혼 소식이 많이 전해집니다. 3월의 화사한 봄 기운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신랑 신부에게 해주는 가장 따뜻한 덕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힘든 가시밭길 대신에 좋은 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멘트가 인기가 있었는지요. 결혼 축하곡도 있더라고요.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여러분 이런 멘트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 생활의 실체를 아셨으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시밭길을 헤쳐가야 됩니까?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 또 자녀를 낳아서 새로운 세계를 또 분가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창조적인 작업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결혼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면서 의미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로 표현합니까?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언약에 기초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자주 비유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무엇이라 불렀냐? 결혼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런 주석들이 있습니다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뭡니까? 우리가 신랑 신부 예식하는 결혼식 있잖아요. 그 장면하고 너무 유사하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어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길은 뭐죠? 꽃길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민수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이 백성의 숫자라는 제목은 많이 아쉽습니다. 민수기는요, 처음 시작해서 민수기의 결론에 가면 1세대의 숫자와 2세대의 숫자를 계수해서 거의 숫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숫자를 세는 내용이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민수기라고 지었지만 실제로 민수기의 대부분의 배경은 무엇이죠?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다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광야라는 배경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배경을 펼쳐지는 민수기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광야가 무슨 곳입니까? 버려진 곳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소외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주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죄인인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거하시느냐, 어떻게 함께 교제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사법이잖아요. 민수기 들어가면요, 성막과 대제사장의 중보와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뭐하죠? 빚어 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신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연약한 존재가 되셨죠. 세례받을 필요도 없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더욱더 긴밀하게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밤낮을 단식하시고 몹시 굶주린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죠.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고 취약해진 그 극한의 상태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힘이 아니죠.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시내산 율법을 재교육받을 때 모세가 했던, 왜 하나님이 너희로 광야를 걷게 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둘째 아담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광야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죠? 영원한 천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광야가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요, 더욱더 성숙시켜서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더 높은 수준에서 사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하고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땅에 주는 행복이 아니라 꽃길만을 걷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 그 유명한 발람과 발락 이야기.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갑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어디에 섭니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땅에 진을 칩니다. 놀랍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살 것 하나도 없는 광야를 통과, 그 죽음의 땅을 통과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것도 40년간 뭐 했습니까? 방랑생활을 했잖아요. 게다가 비루하고 남루한 히브인들이, 전쟁 무기를 하나도 갖추지도 못한 이 노예 출신 민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고 요단 동편에 섰습니다. 강대국 모압이 두려워 떨다가 번민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공포에 빠졌어요.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처럼 되었고 모압 자손이 메뚜기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은요, 파괴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입니다. 당대에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전쟁 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하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초자연적인 힘을 빌립니다. 당대 누가 제일 뛰어난 예언가요? 점술가였습니까? 이방 예언자 발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복채, 돈을 엄청나게 안겨주고 자신이 원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누구라고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친히 이방 예언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은 뭐라 그럽니까? 복 받은 자들이야. 어떤 복을 받았죠? 최고의 복인 나 여호와를 소유한 백성이야. 발람이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발락이 하는 말 덜커덕 들었다가는 뭔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의 저주를 거래하니까 이 발락이 애가 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총리급 신하들을 보냅니다.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날 밤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찾아옵니까? 이방 예언자 발람을 찾아옵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여러분, 이방 예언자가 뭐 해서 먹고 삽니까? 점술가가 뭐 해서 먹고 살죠? 말로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말 함부로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구죠? 당대 가나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방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확 움켜져 버리신 거죠. 세상 지혜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발락이 요청을 하니까 발람이 나귀를 타고 쫄래쫄래 발락한테 갑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막 가고 있는데 앞에 길가에 누가 있습니까? 길목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막고 있습니다. 발람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알아봅니까? 나귀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귀가 날래 도망쳐서 포도원으로 뛰어드니까 이놈의 당나귀가 미쳤나? 발람이 채찍으로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랬더니까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뭐합니까? 승질을 내가지고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놀랍죠? 어른들은 진화론에 오염되고 과학의 세계관에 나이가 드시면서 오염이 돼서 이런 본문 보시고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분은 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과학의 원리에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신화적인 얘기 아니야? 의심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나귀 입을 통해서 발람의 눈을 밝히고 그제서야 발람이 뭘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라. 발람이 모압 왕 발람과 함께 가나안에 주신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발락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제단을 7개나 쌓고요. 숫송아지 7마리에 순양 7마리, 당시 최고의 제물을 바알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달라고.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쫙 살펴보고 나서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민수기 23장에서 24장에 걸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언을 다 오늘 풀 수는 없고 총 4개의 예언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예언하는데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 쪽쪽 뭡니까? 축복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권능의 손으로 세상의 지혜 발람의 눈과 혀를 통제하신 것이거든요. 첫 번째 예언은요, 민수기 2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번성하여 충만할 것이니라. 발락 앞에서 이런 예언을 하니까 발락이 여러분 얼마나 심통이 야겠어요. 비싼 재물 다 갖춰가지고 했는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장소가 잘못됐나? 이 산이 좀 영험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비스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또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수양 7마리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겠지. 그러나 두 번째 예언은 더 충격적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 중에 있도다. 이방 선지자 발람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광야를 내내 통과하면서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뭐예요? 도대체 여호와는 어디 갔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 노예 생활하지만 삼시세끼 배부르게 먹고 시킨 것만 하면 되고 뭐가 보장이 됐습니까? 고용이 안정되고 먹는 게 보장이 되고 안락이 보장이 됐잖아요. 광야에다가 툭 던져놓고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살라고?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이방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면 어떻죠? 결국 발락의 계략은 모두 무너집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선지자, 이방 예언자 발람은요, 그의 예언마다 얼마나 신통력이 없는지 쪽쪽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동훈교회는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뭐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에서 모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죠. 우리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과 이 이방 예언자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를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 웃어라. 나의 손안에 있는 세상 권세는 너희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냐. 너희가 경외하며 예배해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 여호와다. 세상을 겁낼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너희는 누구인가?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자, 나 여호와의 소유, 나의 것, 나의 백성이 된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돼야 되는 진리입니다. 했던 말 또 하냐고요? 너무나 익히 아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섭리를 멀리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진리죠. 여러분, 민수기 24장에 가면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방 예언자 발람이 눈치를 완전히 챘어요. 이스라엘 저주했다가는 자기 인생이 목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내 입술을 주관하고 있구나. 이제는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발락의 요청도 물리치고 아예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죠. 그리고 무슨 예언합니까?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 가운데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강 주변을 둘러싸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들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주신 복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낙원 에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낙원이 무너져 내리고 이 이스라엘은 어쩐 존재예요? 그냥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 좀 더 나은 세상의 축복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낙원,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담아서 그들의 역사 전체에서 그것을 어디로?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는 민족,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과 그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은요, 이집트에서 주는 성공, 번영, 안적, 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인류가 하나님과 누렸으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그 기쁨과 평화,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움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받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주지 못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선함과 공의를 모두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 이 놀라운 정의와 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고 교회를 향해 닥쳐오는 수많은 핍박과 우리를 향한 수많은 모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처럼 종교 행위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발람이요, 온갖 욕설을 해댑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마지막 예언으로 아예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누구죠? 여기서 한 별이 누구고 한 규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죠. 다윗 왕권이 출현해서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광야를 통과하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단지 내 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입니까? 내 개인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단지 그것이 우리 개인 구원만을 위한 겁니까? 사단 권세는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가서야 사단 권세를 무적행에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횡행하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안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사단 권세에 위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뭐하지 못하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율법의 저주를 가지고 와서 그 정죄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광야에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마다 너는 저주받은 백성이야, 너는 형벌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갖지 않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2장 15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서 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번역이 썩 좋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십자가 개선 행진을 하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황제나 시저가 이민족들을 정벌하고 들어오면 어디를 통과합니까? 프랑스 가면 있죠? 개선문을 지나갑니다. 그 개선문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백마를 타고 그 뒤로 누가? 이민족의 왕을 포로로 삼아서 줄줄줄 노예들을 이끌고 노획물들을 이끌고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바울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단 권세를 결박하고 그의 졸개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최후 심판대를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6.25 전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여러분, 북한군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왔습니까? 침공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2달 안에 거의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곧 부산까지 점령을 당하고 남한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다들 뭐했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끊어져 버렸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는 북한군의 허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지원이 없으니까 남한에 있던 북한군은 고립이 되어버렸고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낙동강에서부터 유엔군과 국군이 밀고 올라갔죠. 북한군은 경기도로 도망을 못하니까 강원도로 산을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온 땅을 지배하려는 그 지배권조차도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망치는 게릴라가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상이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담대히 사단 권세와 싸우라. 담대히 죄와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리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죄와 죽음을 의와 생명이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의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특권, 이 영광스러운 명예 잃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세상과 싸워나며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